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이따 저녁 오후 8시에는 본당에서 우리 제2의 수요일 예배, 2021년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또 우리 유튜브로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수요일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새 아침이 새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며 또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말씀의 선포와 들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또 사무엘상 21장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어저께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이 완벽한 정적이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특별히 이 다윗의 도망다니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사울을 보필하던 높은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은 문체로 보면요, 아주 잔잔한 어조로 다윗의 삶에 대한 도피 행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 나라, 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이끌어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선적으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비라고 하는 장소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는 했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자신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다는 처지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잠시 쉬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행색이나 이 분위기를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그는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캐묻지도 않고 그저
잠시 있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의 말을 아히멜렉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첫 번째는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아히멜렉이 상당히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는 제사장답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포용심과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처지에 대해서 일일이 캐묻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도움 요청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그냥 꼬치꼬치 묻지 말고 그냥 그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 최선을 베푸는 것이 참 배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신뢰의 모습을 만일 보였다고 한다면 그가 오늘 처해 있는 상황,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나는 얼마나 신의가 있는 신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개인의 모습들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또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면의 삶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초라함을 능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면의 화려함은 내면의 초라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비참함과 내면의 초라함을 외면의 화려한 포장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썩어짐, 이 초라함의 악취는 화려한 외면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의 풍요로운 삶은 외면의 초라함을 무색해 만듭니다. 오늘 다윗이 초라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신용하게 된 것은 그의 내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평상시의 삶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화려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이 화려한 외모답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웃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뢰를 얻은 다윗은 제사장에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떡은, 이 성전에 바쳐진 떡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규정을 깨고 배고파하는 다윗의 부하들을 위하여 이 떡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깨고 떡을 줍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야 할까요? 이 규정과 규정을 깬다. 규정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이거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깨어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지 못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 사람은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다. 다윗과 그 일행이 거룩한 떡을 먹은, 규정을 깨뜨리고 거룩한 떡을 먹은 사건은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외면하는 종교,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는 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종교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가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른 형제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계기나 동기나 정당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혹시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아니면 혹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 존재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나와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십자군 전쟁이다, 종교 전쟁이다를 벌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교리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규정을 깨고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그 규정을 깨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제사장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이제 황급하게 몸을 피해 달아났던 다윗께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좀 원기를 이제 회복한 다윗
다윗과 그 일행은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급하게 이 피해 나오다가 그만 아무런 무기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기 확보는 다윗 일행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혹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것 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다윗도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다윗의 청을 듣고 내게 무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무기를 갖고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갖고 나온 무기가 어떤 무기였습니까?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 무기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전율케 하는 기록입니다. 골리앗의 칼. 모두가 이미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칼. 그 옛날의 기적 같은 사건.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희미해졌던 그 사건이 오늘 피난길에 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위기에 처한 다윗의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5개를 가지고 천하무적이었던 당대의 최고의 거인이었던 용사 골리앗을 상대했던 그때 그 모습.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인 골리앗을 쳐 부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이 순간 다윗의 머리에 지나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잊고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잊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 그 칼을 집어든 다윗은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골리앗의 사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연약했던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은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골리앗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는 다윗.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 골리앗의 칼을 집어든 다윗. 이 골리앗의 칼, 잊어먹고 있었던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은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맨주먹으로 돌 5개를 가지고 거인을 상대했던 그 시절의 담대한 믿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한없이 힘이 없어질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발생했던 골리앗의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맨주먹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온, 불현듯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골리앗의 칼을 통한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금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품위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삶의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꿋꿋하게 옮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골리앗의 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떠올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머무름, 우리가 간직할 생각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불현듯이 다시 나에게 나타난 골리앗의 칼. 그 칼을 생각하면서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천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골리앗의 칼과 같은 경험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교우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는 그러한 실천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수요일이 되게 하루를 보내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녁 8시부터 실황으로 실시간으로 수요 예배, 제2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2021년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